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혹시 성경이 있는 분들은 신약 성경 295페이지, 신약 성경 29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세입클로버랑 네잎클로버 아세요? 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잎클로버보다는 네잎클로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세잎클로버는 비교적 많이 있지만 네잎클로버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세잎클로버를 발견했을 때보다 네잎클로버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과 만약에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정말 나에게 행운이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잎클로버랑 네잎클로버의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잎클로버의 의미는 행복이고 네잎클로버의 의미는 행운입니다. 세잎클로버는 행복이고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다. 이 의미를 제가 이렇게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가 보통 세잎클로버는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세잎클로버를 보기보다 숨어 있는 또는 찾기 어려운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세잎클로버가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잎클로버처럼 우리 곁에 수많은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네잎클로버, 이 행운, 이 찾기 힘들고 일어나기 어려운 이 행운을 우리가 쫓다가 정말 행복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행복에 집중하기보다 행운, 무언가 더 좋은 일, 더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이면 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불평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근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정말 크리스천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크리스천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크리스천은 그러면 어떠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런 우리의 의문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크리스천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또 내가 잊고 살아갔던 적이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의 정말 너무나 멋지고 훌륭했던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정말 잘 이렇게 정리하고 가르쳐준 성경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만 잘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독교 신앙과 또 신학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는 성경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롭게 된다는 게 어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었기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약간 질문하는 건데,
이 질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정말 존경하고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그가 무엇을 얻었다고 자랑할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행동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유대인이라는 그 직분, 그 지금 자리라는 그 권위, 그거로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많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어떤 행동으로 됐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간적인 행동과 또 그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게 맞는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구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표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막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했어요. 5시간 동안 일을 했으면 시급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한 것에 받은 돈은 당연한 거죠.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어떤 사장님이 5시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주면서 우리에게 야, 이거 선물이야, 이거 가져, 내가 이렇게 인심 써서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내가 일한 거에 당연한 대가고 당연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건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믿으면 이건 너희들의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죠. 반대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봐도 내가 스스로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하지 못한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무런 공로나 행위가 없어도 이렇게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쭉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행한 것이 없어도, 그러니까 공로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언가를,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그에 합당한 걸 얻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자, 아까 좀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참 바울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 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을 싹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내 생각이라 생각하지? 아니다, 잘 봐.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 심지어 이건 내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했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이 바로 그런 복이 나와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잘못을 용서받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봤잖아요. 근데 세 번역이 아니라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한번 봤어요. 왜 제가 이걸 보게 됐냐면, 사실 왜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 개인적인 그런 물음에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딱 몇 군데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버전을 한번 바꿔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에서는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윗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말씀을 보면,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다 옆에 느낌표가 딱 박혀 있어요. 이거 제가 박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느낌표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무엇이냐면,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무언가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준 사람에게 행복이 가득 넘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8절을 또 볼게요. 8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다윗은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죄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를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그 죄를 너는 죄인이야, 근데 너 그 죄를 평생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정말 거룩하게 행동하고, 성경은 내가 거룩하게 행동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거룩한 거를 5일만 잘 유지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을 용서받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행복의 기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상은 오히려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다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영상들, 특히 유튜브 이런 시대에 보면 다양한 그런 재테크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영상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좀 비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걸 보다 보면 제 마음속에도 이런 걸 해야 정말 행복해지는가?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막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불안해지고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때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해야 행복해질까? 내 수중에 돈이 정말 많이 있고 내가 뭔가 명예를 취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세상은 자꾸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권력의 정점이고 정말 아직도 이스라엘이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 다윗이 막강한 군사력도 가져보고 정말 엄청난 재산도 가져보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권력도 다 가져왔지만 그는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런 것을 누렸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누릴수록 자신이 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죄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편이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행복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이제 너는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다윗이 행복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크리스천의 행복은 세상과 행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만약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복의 기준이 같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면요, 그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행복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네, 다음으로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그 죄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직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결단할 텐데, 그때 정말 여러분 죄를 고백해 보시고 죄 사함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물질이나 어떠한 것으로 행복해 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행복은 잠깐이었고 쭉 지내보면 근심이 많아지고 괴로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성경에 표현하기를 정말 최고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지혜도 많았죠. 여러 가지 권력도 있었죠.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의 업적을 누렸잖아요. 아버지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렸는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이루어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제 성막 시대에서 이제 성전 시대로 변화되는 그 아주 좋은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솔로몬인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그런 조건이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참된 행복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죄가 덮어진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치 네이클로버를 찾으려고 이미 내가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이클로버를 지나치고 네이클로버를 행운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행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세이클로버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어떤 이는 세이클로버를 보고도 이렇게 행복이 많이 있구나, 세이클로버가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이 행복의 조건이 이미 있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찾는 모든 분들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가서 회개하시고 죄 사함으로 인해서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의 조건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크리스천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말씀에서 아예 행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믿어 경배해, 예배해, 기도해, 내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장치가 없이 삶에서 이런 걸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행복하게 계속 살도록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들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대단해 보이니까 이거 좀 해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그 행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지키는 게 우리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 사함을 받고 기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신약에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였죠. 자, 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와 이렇게 붙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동족들의, 자신들의 민족들의
좀 부당한 세금을 착취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남의 돈을 빼앗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행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삭개오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뭐 소위 왕따였다라고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데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드디어 눈앞에서 보자 기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행복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덕분이에요. 행복을 느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리였잖아요. 그러면 다 거의 강제로 뺏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4배? 그럼 자기에 있는 돈은 그냥 다 거덜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그런 권력과 부가 있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의 직책 세리장, 자기의 돈, 부유함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삭개오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너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모세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지금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정말. 너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조금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 당시 좀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이 설교를,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마지막 설교인데 어떤 상황에서 설교하냐면 그냥 젊은 모세가 막 지팡이로 막 돌을 치고 막 혈기가 있고 막 십계명 던졌던 그런 모세의 위치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또 리더 교체를 하는 그 상황을 앞두고 자기가 그토록 광야의 길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저 가나안 앞에 넘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나는 저기 건너가지 못하는데 너희들 건너가지? 잘 기억해. 너희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저길 건너가지 못해. 그러나 너희 꼭 기억해.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행복한 이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 생각하면서 이제 행복하다. 근데 나는 못 넘어가네. 너희들 부러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때문에 너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다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불평하지 말라니까, 정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크게 따라해 볼게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그리고 다윗이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모세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것도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셨는지 돌아보세요. 혹시 행복하지 못했다 또는 다른 조건과 환경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얼마나 더 예배했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나아왔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앞으로 지금처럼 여러분 예배하시면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리버스 청년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여러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모세가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눈물 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동안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것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허락해 주시면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 죄 사함 받고 잘못이 없다 인정받은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아직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취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행복이다. 내가 너를 구원함이 행복이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그 죄를 덮어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 행복의 조건 마치 내가 행운을 쫓고 기적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는지 내 주변에 이미 행복의 조건들이 가득하고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적이 있으면 오 주여 이 시간 내가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옵소서.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의 행복 조건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행복한 조건은 바로 이것임을 고백하며 주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죄악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행복을 갈아먹는 그런 모든 장애물과 방해물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제사함 받고 회개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한 사람을 경험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행복한 자이다. 너는 행복한 자이다. 너는 행복한 자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행복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 기도에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정말 청년들의 입에서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넘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주어져서 명예와 부가 우리에게 허락돼서 우리에게 기쁜 게 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두 손을 모으고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입술의 간구와 모든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들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경험을 위해서도 정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리버스 청년부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귀한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의 답답함과 억누름과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압박감 속에서 주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경험하는 우리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 리버스 청년부 세상을 역전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귀한 청년들 수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사역 그 팀과 또 오늘 박람회가 있으니까 사역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팀장, 올해와 내년에 세워지는 사역팀장들과 그리고 대표단들, 올해 고생한 대표단들, 그리고 내년에 또 수고할 대표단, 또 올해 고생한 셀리더들, 또 내년에 섬길 셀리더들, 그 외에 각종 자리에서 섬기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이랑 좀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고 시험이나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의 어려움, 여러 가지 되게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 여러분이 아는 청년들이며 아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정말 힘들어하는 공동체에 지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년에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 속에 있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수고한 대표단들과 또 아버지 우리의 수고한 리더들과 우리의 사역한 사역팀들과 그것을 곳곳에서 섬기는 귀한 청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년에 섬길 대표단들과 셀리들과 사역팀과 사역팀장들, 그리고 곳곳에서 또 내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리버스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와 학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또한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처와 육체적인 질병과 가족들의 어려움과 또한 개인의 직장과 학업과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그 셀에 보내시고 나를 그 사역팀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애통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아버지 그런 비결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선과 환경과 여러 가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길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람, 너가 회개했던 그 죄 이제 없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온 신경을 두며 이 행복의 조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행운들을 쫓아 살아가다 정작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행복부터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정말 네이클로버와 같은 그런 행운과 기적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행복의 조건, 크리스천의 행복의 조건을 기억하며 이제 날마다 그 행복의 조건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